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했던 영혼과 답답했던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깨닫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고백을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보다도 오늘도 예배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인도하는 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부끄럽고 죄악된 것들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모습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편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할 때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들어오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을 품고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 죽음만이 우리의 결과이었을 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주의 손에 있음을 더욱 기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혼란에 휩싸여 있던 전 세계가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인하여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당연한 시간들을 더 감사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교회가 더욱 겸비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 굳건히 주의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귀한 섬김을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 헌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먼저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욱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서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가 이 노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나라의 군인들을 보자마자 한 아기는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적의 군인들은 점점 더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그 여인은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를 버리고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안고 달리면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녀는 적의 장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고 있던 아기를 버리고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달리던 것을 본 적군의 장군은 물었다라는 거죠. 너는 어찌해서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 아이이고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한다면 내 자식은 살릴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적인 욕심, 사적인 사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를 세우고 공적인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의를 아는 여자, 의를 추구하는 백성이 있는 이 성을 차마 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가서 보시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의로우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으면 그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머지않아 멸망당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71주년 되는 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나라 사랑의 어떤 방법, 어떤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난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기도 했었고 또 억울한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에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 마지막 때 아니면 여호야김 왕의 초반에,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보면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또 성전에 제사하러 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도시, 다른 성이라면 몰라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의롭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여기 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면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데 그 예루살렘에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빨리 다니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어슬렁거리면서 여유롭게 찾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빨리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내리시려고 하는 그 진노,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찾아봐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성에서 얼마나 권세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맹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법정에서는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 맹세다.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1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너는 빨리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또 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 앞에 깎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의인 몇 명을 찾으신다는 거죠? 한 명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성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소돔성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대비를 보거나 소돔성은 이방인들이 사는 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는 성이고 그렇게 본다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을 요구했다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의인 1000명이나 10,000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돔성에서는 도리어 10명을 요구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몇 명만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요? 한 명만 찾으시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의인을 요구하셔야지 그 큰 성에서 또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한 명만 요구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쉬운 조건을 내거시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쉬운 조건을 내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내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3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돌아보신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나가 우리 자녀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매를 들면 자녀들이 그거를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모의 그 야단치는 것을 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더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쁜 길로 가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때리면 뭐 내가 더 나쁜 길로 가겠다고 부모에게 대놓고 더 협박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찍으로 때리면 그들이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기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지 못한 일반적인 어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변명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짓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니까 여기 지도자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럼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러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묻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농부에게 소가 있습니다. 소를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농부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가 농부가 자기를 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이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 농부의 멍에를 꺾고 여기에 보면 결박을 끊고 농부에게서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농부에게서 농부를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는 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고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는데 여기 5절과 연결시켜 보면 주인에게 주인의 결박을 꺾어버리고 주인에게 붙들려서 일하는 것이 싫다고 도망쳐 나온 그 소를 여기 6절에 보면 숲풀에서 나온 사자가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멸하고 표범이 그 소를 찢어버리고 찢기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다고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자, 그 다음에 사막의 이리, 표범,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하고 찢길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시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또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많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면 나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방 여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천하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구도 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뭐를 되게 훌륭하게 보시냐면 모세가 되게 온유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되게 모세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죠. 변명하거나 환경이나 아니면 나를 유혹했다고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정직한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직한 것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높이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화랑방탕하고 쓰고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라,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집으로 돌아온 거, 살아서 돌아온 거, 그죠? 돈 벌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온 거.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온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탕자를 사랑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단점 또 여러 가지 허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짓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되게 복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거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10장, 에레미야서 14장에 가서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실한 변호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정말 못된 짓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락하고 정말 음란하고 정말 엉뚱한 짓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또 한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가 간영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의인 한 사람을 요구할 때 거리로 나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든지 또 얼마나 죄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거룩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들과 거짓들과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루속히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밟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너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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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호국 고운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다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들어오는 입구의 그 문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또 십자가도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아니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